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오늘 15절에 바로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여버릴까? 그렇게 상의를 자기들끼리 하고, 요거만 가서 물어보면은 요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든지 꼼짝없이 걸리게 돼 있다는 질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까지입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자, 여기도 질문을 하는데요. 굉장히 간교합니다. 질문이. 꼼짝 못하게 사람을 이렇게 딱 붙잡아가지고 뭐라 하는 게 있죠. 경찰들이 이제 유도신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다 걸려들어요.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되면은 다 걸려들어요. 오늘 여기 딱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함이시니이다. 이게 글만 읽으면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죠? 선생님이요. 이것만 빼고는 주님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안 믿었으니까. 우리가 아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딱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뭐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만 전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살아나려고, 요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런 대답하면 안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대답하시는 정말 참되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딱 우리는 아멘이죠. 우리는. 요 사람들은 그 다음 질문에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질문을 던진 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들을 가이사라 그러죠. 로마 황제들의 이름은 다 가이사가 들어요. 영어로는 케사르라고 그러는데 케사르, 가이사. 이 로마 황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예스로 대답하든 노로 대답하든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자, 당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세관을 통해서 걷어져 가지고 로마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지금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바로 세관이에요. 세관. 돈 걷어서 로마 정부에 대신해서 세금 걷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삭개오는 지방 국세청장이 높은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세금이 있었고 황제에게 직접 들어가는 직접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에게로 직접 들어가는 세금을 낼 때는 항상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은화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직접 내는 이 직접세를 내려고 그러면은 그 로마의 동전으로 내야 되는데 그 로마의 동전을 딱 받으면은 뭐가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딱 있다고요, 거기에. 요새 우리도 동전 같은 데 보면 다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500원짜리는 누가 있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500원짜리 동전을 움직여야 돼가지고. 100원짜리 있으시지 않고 있나요? 요새 동전을 잘 안 보셔가지고. 거기 그 화상이 있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만은 이 당시에 화상 그런 의미로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독려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그 동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 속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민족들을 전부 다 그 돈으로 황제에게 드리게 함으로써 단지 세금만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황제 이 뒷면에는 자기 엄마인 리비아 얼굴을 박아놨어요. 앞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얼굴을 그려놓고 뒤에는 그 황제 엄마 얼굴을 딱 그려놨어요. 리비아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에 보면은 평화의 여신이 화육한 것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화육했다. 우리가 누구에게 써요? 예수님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화육했다. 육신으로 변해서 오셨다. 우리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평화의 여신이 화육해서 온 여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신이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신이잖아요. 자기도.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은
우상 숭배를 꺼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 자체가 황제와 그의 어머니를 신성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죠?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럼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저들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로 몰리고 매국노로 몰려요. 그럼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로마의 정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면 바로 잡혀다 죽습니다. 로마 정책에 반하고. 세금 내고 충성을 다하면 로마 군대가 가서 지켜줘요. 그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풍요를 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잖아요. 로마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할 때 그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피켓에 뭐라고 써요?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런 걸 보면은 다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지금 로마의 통치 시스템을 거부하는 겁니다. 잡혀가서 바로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뭐라도 해볼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요새 우리 가끔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걸 질문해서 대답을 듣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대답하려고 그러면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됐습니다 했어.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대답도 못하게. 그리고 참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질 정문회가 국회에서. 그건 무슨 저 사람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이거 있지 않다니까요. 저 대답놓고 대답을 하면 됐어 시간 없어. 그런 것도 당연히 또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정말. 한심해. 여러분 좀 잘 뽑으세요. 좀 앞으로 이제 정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사람 잘 뽑아야 돼요. 자, 예스냐 노냐 어떻게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9절 21절 유명한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매일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새벽기도 지금 5번째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은 지금 5번째고,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 교회 제일 부임해서 주일 아침에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6번이에요. 새벽기도 매일 나왔으면은 6번째예요. 제가 어떻게 해석할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억을 나실지 안 나실지. 자, 이 말씀은 중요한데 이제는 뭐 죽었지만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대인 신약학자, 신학자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들을 많이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던 그런 유대인 신약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신약신학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2권을 쓰려고 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것은 썼고 그다음에 바울 정말 뒤쪽 부분을 쓰려고 하다 죽었어요. 죽어서 못 썼습니다. 안 죽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다 쓰지 못했어요. 전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의 그 어법의 특징들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어법의 특징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성경신학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요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책에 보면 다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성경도 있고 조금 비싼 성경은 다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는 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다 꾸며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럽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가 예수님의 어법을 연구했는데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거의 모든 말씀들, 이 사람도 뭐 완전히 우리같이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그 특징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굉장히 우리 복음적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런데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예수님의 어법을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이 두 개의 문장을 대조적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조법으로. 이 두 문장이 대조될 때 강조점은 항상 앞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 뒷문장에 있어요. 뒷문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기에 그 중간에는 영어로 말하면 and, 헬라어로는 카인데 그것을 그러나로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법을 사용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성경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앞부분에 강조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것은 위협과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뒷부분에 강조해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항상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물론 그 말씀도 하고 싶었지만 더 강조점은 그걸 강조하려는 게 뒤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거기를 강조하겠는 거예요. 거기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강조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라는 쪽에 강조가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 그러나 이제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은 뒤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 다 연구했는데,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가 많이 나와야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정도 공부하려면은, 이 정도 밝혀내려면 정말 20, 30년 정말 열심히 원어도 공부하고 그레코 로만 시대 모든 문서와 문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거의 없고, 뭐 학교에서 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유학 갈 때 대학원 다 나오고 뭐 30 넘어서도 가니까, 예, 영어 하다가 시간 다 가. 영어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독일어 해야 돼. 독일어 시험 붙어야 돼요. 또 박사과정 하려면 불어 시험도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서 언어 중에 히브리어를 또 해야 돼. 또 헬라어를 해야 돼. 언어 하다가 다 머리털을 터져버려. 또 아람어를 해야 돼. 또 공부하려면 머리가 다 휘어버려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제대로 신학하려면 어려서부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영어가 일단 자기 모국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어도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이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기가 참 구조적으로도 어렵고, 유학을 가면 뭐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갖고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10년 이렇게 있다 간신히 어떻게 뭐 박사학위 하나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교수 한 대 받자 실력이 없는 거예요. 별로. 저게 안타까운 일인데,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예수님은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금은 낸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가 여기다 군대를 보내서 우리의 그 안전을 지켜주고, 또 로마가 뭘 만들어요? 계속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잖아요. 로마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로마는 저쪽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기까지 도로를 뚫는 일입니다. 큰 도로를 쫙 뚫어가지고 로마의 군단이 거기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뚫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인지 보세요. 그러면 도로는 사실은 나에게도 유리하지만 적에게도 유리합니다. 그죠? 나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적도 금방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 도로를 만들지 못해요. 왜? 내가 뚫어놓으면 왜 저놈도 쳐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뚫어버려요. 도로를 뚫으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저까지 빨리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안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뚫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우리나라도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만들고, 그죠 여러분? 예?
또 뭐합니까 여러분? 요새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가 참 드물 정도로 굉장히 이 사회복지도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우상숭배는 아니, 그건 과잉 해석이라는 거야. 세금을 낸다고 우상숭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오히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이 책임을 다하라 그래요. 그때 이미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들의 과한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금을 거부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금 내는 게 우상숭배도 아닌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까지 사소한 정치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문제로 핏대 세우고 목숨 걸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에 여러분 목숨은 소중한 겁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도 괜찮다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첫째로 우상숭배를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왜? 동전에다가 황제상하고 황제 엄마상 그려놓고 우상숭배하도록 하잖아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은근히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로마의 황제 신성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은 낼 수 있지만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의 국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국가와 민족이 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에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가 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아마 천재 신학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지인들이 말려요. 당신 독일로 돌아가면 나치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반나치 운동하니까. 그 신학과 그 자질을 아끼는 동료 신학자들이 붙잡아요. 그런데 보네퍼가 갑니다. 거기에. 나도 가기 싫습니다. 나도 영웅이 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갑니다. 가서 결국은 반나치 운동하다가 독일이 망하기 며칠 전에 붙잡혀서 사형당하고 죽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 독일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조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이 지금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고한 이웃들을 침략해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조국을 사랑했지만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조국 독일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지만 조국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국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신학자입니다. 비운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제나 국가는 신이 아니에요. 신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그 신성화 정책을 우리 주님이 비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위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요. 이 돈의 우상숭배, 맘모니즘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삐딱한 신학을 가지고 이상한 걸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입만 살아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진짜 자기 인생의 주권 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로마의 우상화 정책을 비판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입만 동동 뜨는 신앙을 비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가 놀러만 다니지 말고, 물론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것을 네 것처럼 네 마음대로 쓰느냐고 말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까지 동종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쓰는, 그게 더 큰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갖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트집 잡고 핏대 세우고 그러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것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 일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까지 사소한 세금 문제로 목숨 걸지 말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4편 1절. 다 찾으셨어요? 이제 목이 아파. 소리가 잘 안. 자, 2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땅과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족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도, 건강도, 재능도, 돈도,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주님 전체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문제, 그런 사소한 문제, 그런 거 갖고 핏대 세우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이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주님, 내가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